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13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 법전의 첫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그 12장의 주된 내용이 그 우상을 척결하고 이제 끝부분에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장과 14장 2절까지 그 부분을 그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법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너무나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까지 명령하셨지만 결국은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섞여 살게 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아주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에서는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숭배의 그런 잔재물들을 먼저 깨끗이 청소하고 그 척결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13장에서는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 거짓 선지자와 또 그 꿈을 해석 하면서 그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주된 임무잖아요. 그런 이들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그래도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두 번째 사항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죽이라 했는데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은 가까운 자들, 즉 형제나 자매 또는 아내, 또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경우에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건전해 주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형제 자매와 가까운 이들이 오히려 원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려고 할 때 오히려 가까운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운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가까운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런 개인인 경우뿐만이 아니고 그 성읍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경우에 그 성읍을 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흩어져서 이제 분배받은 성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성읍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경우에는 잘 묻고 살펴보아서 이렇게 그 성읍 전체를 멸하는 일인데 소문만 듣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가증한 일이 정말 확실한 사실인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에 성읍에 사는 모든 주민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 명령하시면서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폐허가 된 곳은 영원히 그 폐허대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말라고 정말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세오경에서 쭉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오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삶 속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진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그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13장은 그것을 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13장을 읽으면서 묵상 포인트로 잡아본 것은요. 우리가 각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그 음성이나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추상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좀 구체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을 소개를 드리자면요. 처음 저도 평신도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제일 먼저 저는 그 가족들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장손 며느리로서 이 가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편인데 특히 그 남편이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영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가정의 그런 짐들을 보다 앞서서 그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는 것을 허락을 해줄까 그게 이제 염려가 됐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면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내가 쓰려고 하면 내 남편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자녀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감당하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게 훨씬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고 사역의 길에 들어서면서 가족들로 인해서 이렇게 염려가 생기는 때가 왜 없겠어요. 그 마음에 그런 염려가 생길 때가 순간순간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으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 훨씬 힘이 되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의지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은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신명기 1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홍대에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